추석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추석의 속담 가운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여라, 이런 말이 있죠. 참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추석 때가 모든 것이 풍성하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 대화 나누고 친척들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송편 만들고, 참 저도 어릴 때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추석 때. 그런데 이것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온 가족이 모여서 담소 나누면서 음식 만드는 그 추석 모습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한국인은 요즘 언택트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택트 추석. 보통 만나는 것을 컨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언택. 그래서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내지만 제사 지내는 것도 비대면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대요. 조상님은 어차피 비대면, 코로나 걸리면 조상님 만나는 대면. 그래서 코로나 걸리지 말고 조상님 직접 만나지 말고 비대면으로 만나자 하는 그런 또 그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소셜 미디어에서도 연말 인사법을 좀 바꿔야 된다. 해피 땡스기빙, 우리 땡스기빙 때는 해피 땡스기빙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데 올해는 해피하고 메리를 빼자. 그래서 그냥 땡스기빙,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해피하고 메리를 외칠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비드가 몇백 년 동안 만들어진, 문화에서 만들어진 그런 인사법을 지금 바꾸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안 좋은 환경이라도 우리 마음만은 해피합시다. 아멘. 우리 마음만은 해피합시다. 상황들 바라보고 우리 점점 다들 우울해지고, 점점 뭐 대통령도 지금 걸렸다 그러고 미국 대통령도 걸렸다 그러고 하니까 점점 마음이 우리가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다른 생각으로,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들 마음은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해피합시다. 해피 추석 보내고요, 즐겁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보내면서, 로마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그 당시에 로마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참 힘들게 신앙했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힘든, 육체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압박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로마 지역에서 황제를 숭상하는 그 황제 숭상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이거는 목숨 거는 행위입니다. 어쩌면 걸리면 감옥이나 아니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씁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여러분 복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사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자,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트렌드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것인가, 교회에서만 공동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영적 예배자로 삽시다 하면서 각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예배하는,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3절부터 그렇게 그 말씀을 계속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강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원바디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동일성과 또한 다양성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게 될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진실과 존중함으로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운, 다들 힘들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시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여, 우리는 다른 가치관으로 삽시다 하면서 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문제를 힘들고 어렵다라고 그냥 얘기하면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브레이크스루 합시다.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브레이크스루라는 단어. 돌파합시다. 그 문제 속에 소극적으로 그냥 아이고 어떡하나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집시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읽었던 이 한 절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12장 1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이 소망 중에 즐거워, 이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 joyful in hope라고 되어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지금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희망을 가지고 호프를 가지고 우리가 즐거워합시다.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이 나요? 아니 지금 도저히 지금 뭐 이 상황을 봤을 때 문제로만 차 있는 이 상황인데 어떻게 소망이 보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한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소망은 바로 영생에 대한 종말론적 소망입니다. 종말론적 소망. 현상과 이 실제는 도저히 지금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말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관점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관점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be joyful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역설. 패러독스라 그러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좀 목소리를 톤을 약간 높여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 톤을 높여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도 정말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이 수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고난 가운데 디아스포라 되어서 흩어져 가지고 정말 신앙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하십시오. 아니 무슨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찬송이 나옵니까? 문제투성인데 당장 내일 먹을 게 없고 내일 내가 지금 어떻게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하십시오. 그 찬송하는 근거가 뭡니까?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산을 주셨다는 거예요. 유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유산이고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말한다면 바로 하늘의 상급입니다. 곧 뭡니까? 그 다음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이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산소망의 근거가 뭡니까? 이 산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되었어요?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그의 긍휼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상황 속에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찬송하며 삽시다. 기뻐하며 삽시다. 이렇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이기 때문에 리빙 호프, 우리 EM 이름이 리빙 호프예요. 우리 교회 EM 이름이 리빙 호프, 살아있는 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천국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뭐 그렇게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막연한 개념이고 생각할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것이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 지옥. 죽어봐야 알죠. 아닙니다. 죽어보면 늦습니다. 죽어보면 알죠. 당연히 알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어요. 천국 가는 것은요,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생이 붙어 있을 때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실제이듯이 여러분 이 실제적인 사건 아닙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은 현실입니다. 죽음이 현실이듯이 천국과 지옥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가치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 가치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천국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만 이 가치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도록 했습니다. 왜? 인간에게 영적인 영을 주셔가지고 인간이 가치를 가지고 특별히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도록 해놓으셨어요. 동물은 그런 가치가 없어요. 가치관이 없어요. 가치관이 없어요. 동물이 가치관이 있다는 소식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인간은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말한다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 그런데 어릴 때 인간이라도 어릴 때는 가치를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만한 보석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는 사탕을 2개를 들고 여러분 5살짜리 아이한테 이렇게 내밀면 뭘 고를까요? 5살짜리 아이. 예? 사탕을 골라요, 당연히. 이거 가치를 몰라요. 근데 어른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리가 벌쩍한 성인인데 성인이 사탕을 고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장 이걸 고르죠. 보석을 고르죠. 이게 보석인 줄 아는데 이게 얼마큼 가치가 나가는 것을 아는데 이게 가치관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가 먼저 최고의 가치는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천국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명목 가치와 실질 가치의 혼돈식입니다. 명목 가치는 세상에서 붙여놓은 가치예요. 이게 좋다라고 붙여놓은 가치예요. 보통 얘기하는 거 돈 많으면 잘 사는 거다. 요즘 돈이 최고의 가치죠. 사람들에게.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한국에 지금 이번에 추석 때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그래도 모여서 사람들이 보내는 그런 가정이 있다는데 뉴스를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모여가지고 혼자 사는 남동생이 혼자 살길래 부부가 가가지고 같이 함께 그 남동생과 시간을 보내다가 남동생이 술을 먹고 그 매형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사 문제 때문에, 부모 제사 문제 때문에 칼로 찔렀대. 아니 제사 문제가 사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겁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며 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취하고 싶은 그런 명목 가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실제 가치를 그냥 없애버려요. 목숨까지 없애버려요. 실제 가치와 명목 가치, nominal value와 real value가 헷갈리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생명입니다. 이보다 더 큰 가치가 뭐냐면 영생입니다. 우리는요 영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바로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살더라도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실질 이 명목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비즈니스가 안 되고
때로는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영원한 가치, 그 영생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산소망이라고 그럽니다. 산소망.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모든 세상 소망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이 산소망이, 리빙 호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더라도 즐겁게 지내자는 거예요. 아멘. 서로 이것으로 위로하고 우리가 be joyful, 기쁨을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소망과 더 높은 가치의 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침반 아시죠? 나침반을 이렇게, 나침반 추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빨간 게 이렇게 가리잖아요. 북쪽을 가리잖아요. 탁 놓으면요, 나침반이 바르르 떨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북쪽이 저쪽이면 추가 탁 해서 북쪽을 탁 떨면서 가리켜요. 여러분, 나침반 보면요, 바로 탁 이렇게, 요즘 나침반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나침반이 그래요. 바르르 떨다가 탁 북쪽을 가리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렵고 힘든 환경에 오면 떨립니다.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안 두려운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속에서 어떤 상황이 딱 부닥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떨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떱니다. 떨지만요, 궁극적으로 뭘 가리킵니까? 북쪽을 딱 가리킵니다. 이게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산소망이 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rejoice in the Lord,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태도로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가는 건가? 아니면 힘들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진짜 신앙인 되시길 바랍니다. 이 코비드 속에서 믿음으로 정말 오늘 말씀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이 모든 문제들을 브레이크스루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법 외치십시오. 3법. 오래간만에 한번 해봅시다. 기뻐, 따라하십시오. 기뻐, 바빠, 이뻐.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쁜 삶을 삽니다. 나는 복음으로 바쁩니다. 내주신 사명거로 바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기 때문에 나는 이쁩니다.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잘 be joyful in the Lord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환난 중에 뭐죠? 참으며. 환난 중에 참으며. 12절 말씀 한 번 더 보십시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다들 힘들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할 것인가? 인내하며 돌파하는 거예요. 인내. 여기 휘포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 휘포몬이라는 단어는요, 정적인 소극적인 인내가 아니라 그냥 참지, 그냥 뭐 이빨 깨물고 그냥 참지, 이게 아니라, 이 인내, 휘포몬의 인내는요, 적극적이고 동적인 인내입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상황을 그냥 참지,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적으로 내가 이겨나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이 상황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 아내까지, 아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그런 아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모님들의 아내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면서 도망가 버려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와르르 떨면서 그냥
하나님을 가리켰어요. 모든 것을 회복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쓰라린 가슴을 안고 처절한 고백으로 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기록일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말 울면서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이 나를 정금같이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혹시나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서, 자매들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절대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무슨 당신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 같아, 당신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서 그런 것 같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같이 함께 끌어안고 기도해 줘야 돼요. 같이 함께 울어줘야 돼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우리도 그렇게 당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 삶 가운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 휘포모네로 기다려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나의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다려야 됩니다. 요즘 국화가 피지 않습니까? 옛날에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국어 교과서에 나왔던 그 서정주 씨의 시가 생각났어요. 국화 옆에서라는 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이 피기 위해서는 소쩍새의 울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소쩍새가 운다고 했으면 국화꽃이 핍니까? 예? 여러분, 이 제 해석이 맞는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쩍새가 운다고 해서, 물론 서정주 씨는 이분은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불교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소쩍새만 운다고 해서 국화꽃이 피는가? 자연의 섭리를 따라야 돼요. 국화꽃은요, 아무리 소쩍새가 옆에서 운다 하더라도 국화꽃은 어떻게 피느냐 하면 하나님이 피워주셔야 돼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피워주셔야 돼요. 소쩍새가 뭐 그냥 떼거지로 와가지고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와가지고 옆에서 국화꽃 옆에서 운다고 해서 소쩍새가 이 국화꽃이 쫙 피는 게 아니에요. 소쩍새의 울음도 필요하겠죠. 아마 이 서정주 시인은 소쩍새의 울음을 아마 이 농부의 땀, 농부의 헌신, 아마 이런 것으로 아마 표현한 것 같아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리고 거기에는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가을을 기다려야 돼요. 가을에 하나님이 피게 하세요. 아무리 여름에 소쩍새가 수백 마리가 와가지고 운다 하더라도 여름에 국화꽃은 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God's time is God's time. 하나님의 타임을 기다려야 돼요. 그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최선으로 내 일을 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휘포몬의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얼마 전인가요? 우리의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우리의 시간을 던지는 겁니다.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내 시간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침표 찍지 않았는데 여러분 마침표 먼저 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온고잉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쉼표 찍어놓고 계셔요. 다 끝난 것 같아요? 사방팔방 아무것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마침표 찍지 마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절망 중에 인내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 중에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세 번째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 힘쓴다는 것은요, 제가 자주 표현하는 거죠. 뭘까요? 힘쓴다는 말이 몸부림. 네. 발부동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여기 보니까 항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왜? 사단은 계속 우리를 이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도록,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좌절하도록, 그냥 주저앉도록 포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계속 기쁨을 유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유지하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기도로 하나님께 커넥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가 뭐냐? 나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운로드. 우리 다운로드라는 말 단어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 무한하신 능력을 나의 삶 가운데 현실로 다운로드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내와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내와 남편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서로 대화하지 않는다고. 난 우리 남편하고 대화한 지가 한 1년 됐어, 10년 됐어, 이러면요, 그건 남편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요, 그 남편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해 보신 지가 얼마 됐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봐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를 얼마큼 인정하십니까? 어떤 존재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미디엄 사이즈, 스몰 사이즈, 라지 사이즈, 엑스트라 라지 사이즈.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이 우주가 150억 광년이라 그러는데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날아가는 그 속도로 우주 끝에서 우주 끝까지 150억 년 걸린다는 말이에요. 150억 광년. 뭐 과학자마다 다르지만, 그것을 500억 광년이라고 얘기하는 과학자도 있지만, 그 큰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태양계를 만드시고, 태양계는요 2광년입니다. 2광년. 태양계 끝에서 끝까지 2년 걸린다는 말입니다. 2년. 여러분 우주가 제가 어느 과학 그 책에서 봤는데, 우주가 지구만 하다면,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주가 지구만 하다면 태양계는 얼마나 할까요? 그걸 뭐 150억 광년, 2광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딱 머리에 나오더라고요. 우주가 지구만 하다면 태양계 사이즈는요, 우리 손톱만 하대요. 그만큼 우주가 크다는 겁니다. 이 손톱에 비해서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여기에 태양계가 이만하다면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현미경으로 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 엄청난 크기의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구를 자전케 하시고, 1650km, 시속 1650km로 자전하면서 지구는 10만 km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매년 느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 시간으로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냥 저절로 된 것이 같습니까? 어떤 창조주의 손길 없이 이것이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조금만 오차가 생겨버리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다스리고 계세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안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모두가 지금 멈추어진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내가 혹시 걸리면 어떡할까? 우리 가족이 걸리면 어떡할까? 우리는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최대한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혹시나 내가 경제적인 타격을 입으면 어떡할까? 직장을 잃으면,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계속 지금 뉴스들이 나오는 뉴스들이 정말 코로나 블루를 만드는 뉴스들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감염됐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계속 마음이 자꾸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위축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요? 그 크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 코로나는요,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한 나라에 미국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미국 대통령이 걸렸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치료제도 없으니까 그냥 트리트먼트를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만됐다, 이제 끝났다 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휘포몬에 인내합시다. 가만히 있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립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기뻐합시다. 여러분 가정을 밝게 만드십시오. 다들 우울해했는데 여러분 구역을 밝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 뭐 자주 안 만나겠지만 만나는 사람들 밝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휘포몬으로 인내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는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계속 유지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다들 같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울해하고 다들 코로나 블루에 걸려가지고 다들 그렇게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브레이크트루 합시다. 브레이크트루. 어제 그저께인가 제 아내한테 한 자매가 아주 장문의 카톡을 보내왔어요. 오히려 이 코로나 블루 속에서 다들 코로나 상태가 힘들고 어렵다는데 이때 정말 감사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기도하고 더 말씀 많이 보고 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장문의 글을 보내왔는데 제가 얼마나 제 아내가 그걸 저한테 보내주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 우리 성도님들 브레이크스루 하고 있구나. 지금 브레이크스루 하고 있구나. 그냥 어떡하지 염려만 걱정만 하지 않고 돌파하고 있구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화를 하면 목사님 오히려 더 요즘 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역시 우리 성숙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keep 계속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클로징합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의 존재, God's presence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크게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 때로는 주십니다. 어려움 주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위협 같은 이런 위협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 정말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소망으로 삽시다.
우리 어릴 때 아이들 자전거 가르칠 때 네 발 자전거 양쪽에 보조 자전거 바퀴를 끼워서 이렇게 애들 타다가 이제 3살 지나고 5살, 6살 되면 이제 2발 자전거를 타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끼워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아이들한테 이걸 바퀴를 떼겠다니까요. 애가 막 난리를 쳐요. 그거 떼면 자기 자전거 안 타겠다고. 아빠가 옆에 붙잡아 줄게. 걱정하지 마. 아빠가 꼭 붙잡아 줄게. 그렇게 달려가지고 바퀴를 떼고 이제 아이를 붙잡고 갑니다. 싹 가면 지 혼자 막 페달을 밟는데 어느 정도 밸런스를 갖추면 제가 어떡합니까? 살짝 떼요, 손. 지 혼자 가도록. 떼놓고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애가 막 지가 느끼고 아빠 소리 지르면서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같이 달려갑니다. 저도 가만히 놓을 수가 없죠. 지가 가다가 넘어지면 다치니까. 같이 걱정하지 마. 아빠 뒤에 있어. 아빠 뒤에 있어. 아빠 뒤에 있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옆에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의 프레젠스를 항상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God's plan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요. 하나님의 플랜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이 재앙 같고 이것이 아픔 같고 이것이 그냥 다 너무너무나 불편한 상황 같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요, 제 삶을 돌이켜보면서 어제도 제 아내하고 어제가 저희 결혼 기념일 28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셀폰 거꾸로 라이트 켜놓고 그 위에다가 병 꽂아놓고 좀 분위기를 좋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셀폰 거꾸로 해가지고 라이트 켜놓고 이렇게 병을 엎어놓으니까 분위기 좋더라고요. 분위기.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지금까지 온 시간들을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비즈니스 하면서 지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미국으로 유학 오게 됐고, 미국으로 유학 와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끝나고 한국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미국에서 남게 하시고,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할 줄 알았는데 텍사스로 오게 하시고, 캘리포니아에 있으면서 애 둘만 가지고 그냥 유학생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덜컹 셋째를 주셔가지고 그냥 또 셋째를 가지고, 그때는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애 셋을 키우며 사나. 지금 생각하니까요, 아이고 이 막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된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삶을 돌이켜보면서 보면 책임져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더라고요. 내 계획이 아니라 God's plan으로 이끌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나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닙니다.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즐거워하십시오. 할렐루야.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힘이 빠져 있습니까? 좌절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 너무너무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잊지 마세요.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